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나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도움을 줍니다. 알에서 깨어날 때, 그리고 먹이를 줄 때, 혹은 주변에 다른 위협하는 동물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큐에서 많이 보게 되죠. 비단 동물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는 다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아마 모든 생명체에게는 그런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일 처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뚝 띄어다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선물을 받아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마음에 안 드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좋아요. 왜냐?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돌보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싸우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부부라는 관계는 동등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가 부부 사이여야 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라고 해서 부모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어느 순간에는 자녀를 지키고 돌보아 주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기력이 떨어지면 또 자녀가 나중에는 부모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어떤 일방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이 이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도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나도 도와주는 존재이고 나도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전서를 한번 들여다보면 디모데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디모데를 바울이 아꼈습니다. 바울이 그를 영속으로 양육하고 연단시키고 선교여행을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부분을 통해서 단련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 신앙교육, 기도교육, 말씀교육, 영적인 교육으로 디모데를 잘 훈련시킨 다음에 그를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라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자체가 쉬운 교회가 난 하나도 없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남겨둔 이유는 당시 이단들, 영주주의자로 비롯된 이런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어내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었고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핍박은 뭐냐면 내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야 디모데 네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그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그렇게 세워놓고 그러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소식을 들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러이러하대, 에베소 교회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대,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대 라고 할 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의 마음에 바울이 야 너 잘하고 있지? 너의 소문을 들었어, 너의 소식을 들었어,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는 서신이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로 인해서 이 어리다는 이유로 좀 업신여김을 받았죠.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듣기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저 사람 나이가 어려, 디모데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지식도 짧고 영적으로도 좀 부족할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 어림이 영적으로 어림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그냥 에베소 교회에 그냥 맡았으니까 네 알아서 다 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힘든 일이 생기면 네가 알아서 네 역량으로 그냥 잘 이겨내면 돼 라고 바울이 그냥 방치하지 않고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또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환난과 시련 그런 걸 잘 견디고 있는지 혹은 그가 어떤 잘못된 교훈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디모데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디모데를 사랑했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디모데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가 영적으로 더 뿌리를 잘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바울은 더 신경 썼고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돕는 손길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존재인가 동시에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
역시 혼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바울을 돕게 하셨어요.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고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을 도피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이 길리기안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한 6년, 7년 정도 영적인 교육,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그를 끌어당겨서 안디옥에서 교사되게 하고 거기서 또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오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변심했다고, 바울이 달라졌다고, 바울이 바뀌었다고 믿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바울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바울에 대해서는 경계했어요. 저 사람 바뀐 척하는 것,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바뀐 척하고 있다.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당시 바나바는 권위자였어요. 권위자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아무런 이득 없이 그냥 헌물로 드렸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사람들로 인해서 존경을 받는 존재였는데, 이 바나바가 그러면 자신의 존경을 받고 있는 존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껴안았을 때 오는 그런 패단이 많아요. 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옹호해줬어요. 이 바울 변했다, 달라졌다, 그를 한번 믿어봐라. 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악수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여러분,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을 것이고,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시시건건 트집 잡고 공격했던 무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한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름만 우리가 높게 칭송하고 바나바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바나바가 더 위대한, 바나바의 복음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같이 동행해 주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의 핵심 인도자는 바나바였어요. 근데 중간쯤에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넘겨줘요. 당신이 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잡고서 해라. 왜? 바나바는 이 바울의 능력, 역량,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복음 사역자로도 잘 사용, 나보다 더 귀하게 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양보를 한 거예요. 바울에게.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 이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훨씬 더 위대하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나도 어렵고 힘들고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내가 여유 있으니까, 내가 그럴 힘이 되니까, 내가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축복된 일이지만,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내 삶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 내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남을 도와줘야 돼? 나도 힘들고, 나도 여력이 안 되고,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누구를 도와? 내가 누군가를 도와? 라고 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남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남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본인이 이뤄놓은 모든 것이 단지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남을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바울도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은 사역 자체가 힘들어요. 자기 자비랑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연보로 도와주고,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같은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디모데,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움받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 디모데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고생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아,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명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 10명 중에 2명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싫어할 거다라고. 그리고 그 중에 6명은 내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나머지 2명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내가 뭘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뭘 하든지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프든, 내가 괴로움을 당하든, 내가 힘든 일을 당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2명의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분명히 있어요. 10명 중에 2명은 분명히 내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2명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지금 잘하고 있고, 근데 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가 조금 더 연단하고, 조금 더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절대 좌절하지 마, 절대 넘어지지 마.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너에게 힘을 더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줬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그 도움을 받는 걸 당연한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잘 안 하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을 잘 안 하지? 먹고 살만 하신가? 지낼만 하신가? 평탄하신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신가? 기도 부탁을 잘 안 하세요. 저는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데 기도 부탁을 안 해서 그게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회자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내가 좀 힘든데, 우리 가정이 힘든데, 내가 하는 일이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전화상으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만나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해요.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왜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도와주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깨가 있으면 그 어깨에 피곤할 때 기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 격려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거려줄 사람이 있고, 내가 기댈 만한 어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면 돼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누가 나와 함께 와서 같이 울어줬다면 나도 누군가가 힘들 때 같이 울어주면 돼요. 내가 도움을 받으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뭐 그것이 막 자존심이, 내가 왜 자존심 상하게 뭐 도움을 구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이 되면 나도 도와주면 돼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뒤에다 거느리고 예수님이 나 멋있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똘마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되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돌아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가 있지만 그 잡혀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이 예수라는 분은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디모데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예비해 놓았어요. 뭐로? 돕는 손길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 각각의 바울을 도울 사람들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돕게 하셨어요. 바울이 만약에 자존심이 세고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했다면 그들을 다 내쳐내겠죠. 난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연보를 했을 때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전해줬을 때 기꺼이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환난도 있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부모님이 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친구가 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의 동역자가 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장로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 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길이 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신 거고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아이들에 관한 도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돕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가 먹을 것을 원하면 줘야 되고 필요한 걸 원하면 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자녀가 뭐 달라고 그러는데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저 꼬맹이한테 뭐 못 주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피곤하고 죽을 것 같지만 아이가 필요하면 가잖아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아이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꼬맹이들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아이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로 들어가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억해주고 때로는 같이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안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돕는 존재.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홍성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 수천 명이 되나요? 수백 명이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잘 기억해봐요. 내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인가? 신앙과 믿음이 작은 아이들에게 과연 나는 바울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자가 되는 건가? 사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은 어떤 부서든지 각 부서에서 그 각각 담당자가 그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담당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니까, 중고등부 교사니까, 청년부 교사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워. 우리는 그렇게 맡겨놨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교회 전체가 다 담당해서 아이들을 키워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울 수만 있다면 도와줘요. 그게 먼저 믿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든지 혹은 세상 속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떤 친구들은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죄를 짓고 망가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주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로 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곳이야 라고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옹정교회 부임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부임하면서 거쳐갔던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어떤 아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가 있었나? 우리 교회 한 번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가물가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어요. 손진영이 같은 친구는 우리 희재 친구였죠. 군대 간다고 하고 소식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나요. 이 친구가 뭐라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면서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지수 친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준영이 친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찬이 친구들도 찬이만 있어요. 같이 왔던 친구들 없어요. 플래카드에 보면 이름에 나와 있는데 그 이름에 우리 찬이만 있고 다른 애들 없어요. 한 명 한 명 주일학교, 성경학교만 왔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죠. 이름이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줬나? 이 아이가 왔을 때 내가 정말 사랑으로 깨어나줬나? 위해줬나? 단순히 숫자로만 바라보고 수가 많이 늘었네, 숫자가 많이 됐네, 그런 식으로만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였을까? 이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지지 않고 어떻게든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내가 이 아이에게 제시해주고 말을 해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다 보니까 주일학교도 사라지는 교회가 많고 중고등부도 사라지는 교회가 많고 청년부가 사라진 교회는 이미 진작부터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는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안 되는 시대인가? 힘든 시대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는데, 비록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해주신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도와줘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고 그 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더 기도해줘야지, 이런 모르지만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로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그랬는데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성경학교 정말 중고등부 수련회 풍성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거구나. 된다고 믿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부모 없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평치품과 다 맞아봐라.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디모데를 그냥 거기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디모데에게 가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어요. 서신을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요. 가고 싶어해요.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격려해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다독거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늦게 간 거예요. 아마 디모데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 바울의 도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는 계기를 삼았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멈춰지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멈춰지지만, 도움은 모든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넘어지는 존재예요. 쉽게 넘어지잖아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패하고, 많은 친구들이 청년때 길을 많이 잃어버려요. 신앙도 잃어버리지만 길도 잃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어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야 되고,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역할은 뭐냐?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저리로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꼰대라고 그러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인 거예요. 힘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헤매요. 여러분, 이 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헤매지 않는 분이 어디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도움과 도움은 서로가 이어져 있는 실과 같은 것입니다. 도움과 도움은 실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이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거예요. 신앙인은, 믿는 사람들은 도움과 도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실을 내가 공급받았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내가 그 도움이라는 실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움과 도움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도움을 통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세우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숙제예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고민하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민이고, 육체 아픔,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슬럼프 이겨내는 것도 고민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지금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지? 내 신앙이 지금 슬럼프인데,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힘든데,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힘든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직장 혹은 일 혹은 가정,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지? 삶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런 고민을 혼자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요. 물론
그 고민을 함께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런 것들을 꿈꾸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나약함들을 함께라는 것을 통해서 도움과 도움이 이어지면서 그것들을 해결하게 하고 풀어지게 하고 이게 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과 도움으로 묶여서 있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한 명 한 명의 멘토가 돼. 내가 저 아이를 내가 품어야 됩니다. 다 모든 아이들을 다 품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내가 품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사탕이라도 하나 과자라도 하나 주시면서 아이는 꽃과 같은 존재예요. 꽃은 물을 주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시들고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시들어버려요. 사라져요. 계속해서 관심을 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잘 자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자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남을 돕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를 격려해줘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지,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분이 있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끝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신 주님, 오늘 나도 주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예비하신 돕는 손길을 통해 나도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항상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며 돕고 또 도와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어디서든지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힘들다라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로 돕고 기도하고 섬겨 정말 우리 옹정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유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었듯이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영적인 성장과 삶의 성장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돕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